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제 주보에다 디모데 후서라고 썼군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이고요. 우리 갈리의 찬양대 오늘은 우리 남성 파트너. 오늘은 그 설교를 마치고 곧장 그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가 조금 짧을 겁니다. 아쉬우신 거죠?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어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그냥 집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집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집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권속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오이코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지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방인이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커녕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실까요?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핏줄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A형인데 어떤 사람은 O형도 있고요. AB형도 있고 B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모두 다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 번째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혈액형은 뭐였죠? J, B형. 무슨 뜻이었습니까? Jesus blood. 예수님의 피이죠. 우리는 교회는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가족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로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요,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죠? 남편이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라는 말을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뭐다? 남의 편이다. 어떠십니까?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은 이렇지 않으시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내 편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같은 편입니다. 아무리 못나고요, 부족하더라도 가족이기에 우리 편입니다.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가족이기에 덮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과목으로 철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교통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을 발견해서 잡았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여는데 보니까 그 교통경찰관의 아버지였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통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을 지켜서 딱지를 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니까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교통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요. 교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딱지를 떼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죠. 하지만 동양적인 사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법 이전의 관계입니다. 하늘이 준 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딱지를 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요 범죄를 저지르고 집에 숨어 들어왔다고요, 그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가족 간에는 편의를 봐줘도 된다, 잘못도 눈 감아 가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되지요. 가족이라도 법 집행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오늘날 정서에 맞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하더라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요, 왠지 모르는 진한 감정들, 아쉬움들,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잖아요. 교회도 이러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보여야 됩니다. 가족인데 남들과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 욕하면
화나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 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지적할 때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한 점을, 그 약한 모습을 보담아 품을 수 있어야 가족이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에게 약하고 부족한 점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에게 편이 되지는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것은 건물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 보면 기둥과 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 통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진리를 바치는 기초가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진리가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지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초가 되고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와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리가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 역시 진리의 기초와 기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드라이오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건물의 지주, 받침대, 기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건물을 안정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터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지요. 지금 교회가 진리를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바로 교회가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보면 이단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는가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기존 교회의 잘못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 잘못된 이단들이 많다는 거지요. 교회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좀 어려워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죠. 또 예수님의 양성 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 어떻게 세 분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양성 교리, 어떻게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 종교회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이 양성 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회의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서 교회는요, 참 진리를 수호하기에 수많은 논의들을 했고, 결국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리들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요, 이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 있죠. 오늘날 교회에 강하게 세속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이 잘못된 흐름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여기서 기둥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틸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기둥, 원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TV나 사진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의 전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는요, 어떤 도시였죠? 우리가 배웠죠? 어떠한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에는 이오니아식 기둥이라는 것이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불룩한 그러한 높은 기둥을 말합니다. 수백 개의 기둥이 열을 맞춰져 있고요. 이 기둥들이 신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통해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이러한 기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의 역할은 뭐죠? 지붕을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높게 지붕을 쳐들어서 누구나 그 지붕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기둥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진리를 바치는 기둥이 됩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높이 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내가 간직한 이 진리를 자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지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보여주는 진리가 뭐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랫동안 비밀이었지만 이제 알려진 이름. 육신으로 나셨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신 분,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지키고 알려야 되는 진리입니다. 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 진리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챙기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을 거행하기도 하겠습니다. 2021년 작년 4월부터 우리 12월 동안 1년 동안 우리 9분의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그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광고 그 3번에 보면 그 9분의 이름이 있죠. 박기란, 신현미, 박형배, 이수진, 노유학, 이문재, 김남준, 김경자, 김인숙.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화요반 그 4분 계셨고 주일 오후반 5분 계셨는데 우리 한 분씩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요반을 대표해서 우리 신현미 권사님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먼저 간증하시고요. 끝나고 우리 김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